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20절) 한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오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교리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어느 이방 종교도 모방할 수 없는 지극히 사실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조금도 변함이 없이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살아계시고 그의 사역을 알려주는 참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지난 주일에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실 동안에 친히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죽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인 가운데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사실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이나 누가복음 20장 42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는 답변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실을 구약 예언을 인용하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5장 30절로 31절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문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3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사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손복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이 사실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현재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살아계신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행방이 묘연하거나, 즉 사라져 버렸거나 모른다거나 없어져 버렸다거나 예수님의 사건이 끝나버렸다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구주요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한 초소에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좌의 영광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의로 하나님과 동등된 본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예요 빛나는 영광임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온 우주와 교회의 통치권을 행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지상의 교회를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악인의 심판의 권세까지 주어졌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의 그 왕위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은 지금도 신적 권위와 위엄과 능력과 영광으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선지자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16장 5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과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 했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신 성령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고 믿고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온 세계 인류를 향한 선교를 하게 하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선지자이십니다. 둘째로 제사장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속죄 성취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인 대속을 위한 순환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인 구속의 효력을 위한 그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중보적 기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완성된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죄인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충족시키도록 기도하고 있는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제사 사역이 죄인들에게 믿음과 사죄와 칭의와 성화에 유효하도록 끊임없이 적용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단번 제사를 근거로 하여 땅에서 드리는 죄인들의 회개와 기도와 봉사와 충성이 인정되고 상달되고 간합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축복과 승리가 주어지기를 성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왕적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말씀의 이 초점은 사실상 그 왕권 사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절대하신 왕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 그의 권세와 권위에 의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수장으로 이룩된 특수한 무리의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도 그 어떤 이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겠습니다. 그 누구도 송사할 수 없다겠습니다. 우리를 정지할 수 없다겠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 가서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그 통곡한 내용이 사건이 울었던 내용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보여진 이 7인으로 봉한 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의 큰 외침이 들렸습니다. 누가 이 책을 받아서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천사가 외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천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7인으로 봉한 책이 열려지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주의 종말이 공개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땅 아래서도 아무도 말이 없고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그만 크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그 책을 열을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늘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르기를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능히 이 책과 그 7인을 떼쓰리라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책을 받으시고 7인으로 봉한 책을 떼심이 합당하다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권을 행사하실 동안 역사는 혼란과 혼동 중에서도 제자리를 찾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역사의 마지막은 정의편의 정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많은 병자가 났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귀신 쫓아내는 일이 밤마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뭐 웃기는 일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고, 왜 예수가 나를 쫓아내느냐고 하는 귀신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영물들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뭐 별의별 사람 다 만났죠. 내가 별의별 사람 다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굽니까? 왜 예수가 나를 쫓아냅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귀신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김승진 목사도 알아. 네. 김승진 목사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김승진 목사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막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 귀신이 뭐 잘 알아맞히면 뭐라 그래요? 귀신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잘 알아맞히더라니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왕권에 도전할 귀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풀이를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림을 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함께
그리스도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 그리스도 똑같이 하늘의 유업을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당당한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위의 것을 주목하라. 예수님 앞에 시선을 두고 살아라. 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주목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인류 구속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는 자에게 속죄 효능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류 역사는 의로운 통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는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 믿는 자만이, 그 신령한 눈이 열린 자만이 이 의로운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가 보이고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사도들이 고백하던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살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의 대속의 역사는 끝났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의로운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 이 아침에 깨닫고 돌아가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위에 통치를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